교회가 어떤 일을 다룸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기준을 바로 가지고 또 그것을 응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응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한 4번에 걸쳐서 14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왔지요.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 모두들이 다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소원과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해 가능한 말을 해라. 그리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외국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본면을 첫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충족시키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스스로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해도 하고 예언을 해도 해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방언 사용의 규칙을,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규칙을 역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질서를 지켜서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고 하는 당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4장을 다 다루고 나서는 예언에 관한 교훈과 그리고 방언에 대한 쓰임과 또 목적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혼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세 부분의 말씀이죠. 이 읽은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단락이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언과 방언의 질서를 무엇보다 창조와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부터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첫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속에 정해주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의 침묵입니다. 이 내용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혼란의 문제에서도 여자들이 앞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가 어겨지는 곳에는 소란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근원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에서나 2000년 전이거나 21세기거나 또 예루살렘에서나 고린도에서나 이 대한민국에서나 이런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규범은 문화나 또는 인종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화 속에서 소화하고 또는 본래적인 전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여권 신장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고리타분한 것은 교회에서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어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이 적어도 우리 교회 속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왜 그런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리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 점점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적어도 남녀의 기능성의 차이일 뿐이지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물구나무를 해가지고 걸어가는 거 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또 이 발에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을 가지고 숟가락도 집을 수 있습니다. 집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발의 기능이 아닙니다. 분명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불편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가르침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엄밀하게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11절에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34절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바울은 한 다음에 그 이유는, 첫째는 창조의 질서의 순서에 의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는 타락에 대한 원인도 아담이 대표격이지만은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어찌 보면 억울함을 참는 겁니다. 그게 해산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자들의 하나님인가? 왜 여자들을 편협적으로 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과 기분에 편치 못하지만은 그것을 결국 순종하는, 해산하는 자세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3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신앙적으로 갖춰진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의 남편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적으로도 지도자격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5절 하반절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아이스크로스입니다. 아이스크로스. 이 뜻은 뭐냐? 보기 싫은 것이다.
버릇없는 행동이다. 추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적당치 못한 것이다. 천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가 붙여서 이해를 해 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보기 싫은 것이다. 사람 보기에는 안 싫거든요. 그런데 적당치 않은 것이죠.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성경에 번역되고 응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같은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로스를요. 11장 6절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부분에서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성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감성적인 여인들은 은사를 자신만 받은 것인 양 교만한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 대단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요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서나 또는 규범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자나 여성은 서로 할 수 없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남성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아기는 낳지 못합니다. 이 생산의 문제는 물론 남자 없이는 안 되겠지만은 여자라고 하는 귀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다고 해서 여자가 사회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그런 달란트라든가 필요를 얼마든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갖거나 집회를 가지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제할 것을,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을 하나님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나 여성은 서로 할 수 없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반대로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은 할 수 없다 하는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성적인 부분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차이점으로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남성과 여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은사의 사용에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자신만이 홀로 선자요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면조차도 듣지 않는 무죄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적어도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10장 24절에서 25절에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기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은 독해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좋게 여기다, 여기다라는데 좋게 여기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다, 믿다. 독해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좋게 여기는 것,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상상하는 것, 자기를 선지자 신령한 자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문제는 신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령하지 못하면서 신령한 척하거나 신령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구제책이 없다 이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세속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에도 교만하게 되는 것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에는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가장 큰 속임은 내가 되지 못했으면서 된 척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불경입니다. 경건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3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의 명령은 신비한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정으로 권면하는 편지로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시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오해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버리니까 앞뒤 얘기 다 빼놓고 모든 게 다 계시다 이래버리면 곤란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규범된 계시,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계시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믿고 소화한다면 주변적인 많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자식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배우고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규범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는 계시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랬죠. 알지 못하는 자로 두라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는 남에게 대해서는 그가 깨달을 때까지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이 말씀을 소화할 때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과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고 가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겸손히 사랑과 믿음이 깃든 편지 한 줄도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듣기 즐겁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런 자세로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금하지 말 것이지만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이런 당부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그것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하지도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떤 부분에 직접적인 예언이나 방언이 지금 소용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39절에 했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감정으로 바울은 또 참 심오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언제나 바울은 바른 교훈을 주면서도 그것이 너무 자신들을 멀리하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고 격의 없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교회와 모든 사람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권면은 어쩌면 바울 사도다운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방언을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야만인이 되고 외국인과 같이 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규범에서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신비함으로 마음의 깨달음이나 열매가 없는 것일지라도 뭘 얘기합니까?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금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예언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방언은 금하지 않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문맥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과 당부가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지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품위는 더욱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품위는 더욱 지켜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교훈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당부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품위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입니다. 어울리게, 적당하게, 교양 있게,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이런 등등을 가지는 낱말이 바로 유스케모노스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 적당하게 하는 것, 교양 있게 하는 것, 단정하게 하는 것, 예의 있게 하는 것, 점잖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군다면 철없이 유치하다. 그렇게 흉을 봅니다. 어른이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하늘의 가치에 어울리는 품위와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무질서에서는 귀함이나 존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품위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히 품위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품위를 지키는 삶이 되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권면을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교훈과 더불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자,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적어도 고린도전서를 쓴 약 30년 정도의 후에 쓴 글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은사라든가 교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거짓 영에 의해서 교회가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권면으로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무질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그런 은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21세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런 귀중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우들보다도 얼마나 더 확실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에 충실하고 이 말씀을 기준한다면 어떤 사람도 혼란하거나 잘못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21세기의 혼란을 읽으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니 자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서운함을 느낍니까? 억울함을 느낍니까? 형제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치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세기의 교회도 그렇고 21세기의 교회까지, 아니 이 역사에 진행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규범을 지켜가고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신령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주는 이 교훈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한 어린아이의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도망 나오는 베드로 옆에서 어린아이가 그러죠. 같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어린아이가 나는 너가 버려두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만은 저는 참 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되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얘기도 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 자신에 있는 거지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스스로만 선제라고 하는 그 판단과 편견은 자신을 교만케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금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만큼 품위와 질서를 따라 감당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풍성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